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손의 마지막 싸움입니다. 오늘 요 스토리만 우리가 딱 읽어봐도 삼손이 굉장히 어리석죠, 그죠? 여자가 그 옆에서 꼬신다고 힘의 근원 알려달라 그런다고 그거 알려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알려주겠죠. 우리 또 여기 이 집사님 같이 굉장히 이 극T의 성향을 가진 분들은 절대 안 속아요. 장 집사님 어떻게 하시면 안 돼요. 못 이깁니다. 내가 딱 겪어보니까 우리 이 집사님은 극T야. 저처럼 굉장히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들은 옆에서 계속 끌고면 넘어가요. 넘어가는 사람 있고 안 넘어가는 사람 있는데 삼손이 왜 넘어가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여기 기록도 해놨는데 삼손은요 성경에서 4장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재미없는 스토리를, 뻔한 만화 같은 스토리를 왜 4장이나 기록하고 수많은 여자들과의 스캔들을 다 기록해놨어요. 이게 뭔지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은 삼손은 그냥 바보 같은 실패한 사사로 끝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삼손이 바보같이 실패한 머저리 같은 사사였다면 4장이나 할애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름도 안 나오고 넘어가요. 한 줄로 끝나요. 4장이나 기록했다는 것은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잘못된 걸 보고 너희들은 똑바로 해라 이런 뜻인 줄만 알았는데 여러분 이게 제가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생기고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많은 걸 경험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같은 본문이 나이가 들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영화의 소재로 나왔기 때문에 영화가 보면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삼손이 막 이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사람들을 박살낼 때 들릴라가 마음이 아파 가지고 삼손이 부탁을 해요. 그 여자한테 파티장에서 나를 그 기둥까지만 데려다 주세요. 이러니까 그 여자가 막 울면서 삼손을 마지막 소원인데 들어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데리고 가는데 그거 성경에 없어요. 그냥 만든 이야기야.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을 잘 해가지고 잘 봐야 돼요. 잘못 보면은 그냥 무너지는 존재로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걸 딱 마음에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접근해야 돼요.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자 따라합시다. 삼손은 외로운 사사다. 이 무슨 말이냐면 뭐 여자가 없어서 외롭기도 하지만
결혼도 못했지만 문제는 뭐냐? 동역자가 한 명도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을 해도 여러분들 같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힘겨워도 외롭지 않아요. 의지할 때가 있어요.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잘하는 거 보면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제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 분석을 하다 보니까 삼손을 도와준 건 여우 300마리가 다야. 지난주에 여우 300마리가 불 붙여가지고 블레셋의 모든 곡식단을 다 태워줬잖아. 걔들만 동역자야. 삼손은 그만큼 외로워요. 여러분, 왜 낙이 특별로 사람을 때려 죽여요? 보라는 거예요. 야, 무기가 없어도 된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내가 이 뼈다귀 하나 가지고도 적들을 물리칠 수 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자. 이렇게 힘을 내야 되는데 전부 다 무시합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손이 이 외로운 싸움 가운데 혼자서 틈을 만들어야 했고 혼자서 싸워야 했고, 여러분 같으면 지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낙심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외롭지 않겠어요? 이 이야기를, 이 마음을 여러분 가슴에 깔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딱 얘기가 나오면요,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책에 있는 주석에도 똑같이 기록해요. 삼손은 음란함을 끊지 못했다. 그래서 또 매춘을 하기 위해서 그까지 갔다. 여러분, 삼손이 사는 데서 이스라엘 접경에서 이 가사까지 가려면 60km요. 60km. 여자하고 잠이나 자려고 60km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거기는 적진 한복판이에요. 들어가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삼손을 그렇게 비웃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삼손이 가장 남단에 있는 가장 큰 도시에 공격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갔어요. 다만 그 밤중에 삼손을 받아주는 데는 어디밖에 없다? 기생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름도 안 나와. 그냥 그 집이야.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할 때 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때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여리고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도 매춘하러 갔나요? 삼손에 대해서만 우리는 나쁘게 봐요. 왜? 영화에서 그렇게 그렸기 때문에. 삼손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안 하고 읽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그를 무시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블레셋은요, 삼손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를 가장 우리의 큰 적, 우리의 모든 곡식을 태운 가장 큰 주적으로 상정하고 그를 공격합니다. 우리 성도들만 삼손을 무시하고 있어요. 성경도 삼손을 그렇게 안 봅니다. 자, 가드, 가사, 아스돈, 아스클론, 에글론, 여기가 블레셋의 5성읍이에요. 여기에 각각의 지도자들이 있고 얘들이 연합해가지고 블레셋을 이끌어 나갑니다. 근데 가사까지 갔다. 여기 해안 도시인데요. 따라합시다. 가자지구. 그 이스라엘 전쟁할 때 많이 들어본 데죠. 가자지구. 거기가 가사예요. 성경에는 가사, 지금은 영어로 가자 이렇게 불러요. 여자 하나 만나려고 삼손은 그까지 가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바로 나옵니다. 거기에 가서 지금 이걸 삼손이 매춘하러 갔는데 적들이 들이닥쳤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 적들을 불러들이고 있어요. 그 앞으로 왔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만들고 밤새도록 그를 에워싸고 새벽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면 안 돼. 삼손의 이름 자체가 태양이지 않습니까? 그죠? 작은 태양. 제가 해가 뜨면은 힘이 생기는 애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해 뜨기 전에 너무 깜깜하면 우리도 공격을 못하니까 새벽까지 기다리자. 여기로 갑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성문에 매복했다 그러는데, 가사에 있는 성문이다라는 것은 우리 지금 저 문짝하고는 좀 틀려요. 저기 중국이나 이런데 동남아에 가면, 시골에 가면 마을 입구에 크게 기둥들을 세워놓고 문은 없잖아요. 기둥만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심지어 거기 문이 있었어요. 2짝 내지는 3짝, 많은 데는 4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문이 뺐다 끼웠다 하는데 기둥이 있고 문설주가 있고 다 틀도 있어. 거기에 큰 문을 끼워가지고
적들이 올 때 성문을 방비하듯이 만들어 놓은 게 이건데, 문제는 그 앞은 광장이에요.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서 뭘 합니까? 재판도 하고 물건도 팔고 교류도 하고, 야, 해가 딱 정오에 떠오를 때 거기서 만나자. 우리 친구가 먼 데서 왔으면 언제 만나? 야, 내일 정오에 성문 앞에서 만나자,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무슨 모임이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 만나려면 여기 향남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사당으로 가잖아요. 사당에 가가지고 몇 시에 거기서 만나자 이러잖아. 요렇게. 또 서울에서는 어디서 만나요? 코엑스에서 만나자, 이런 게 있잖아.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랜드마크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건요, 성문의 크기, 기둥의 크기, 이게 그 도시의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돈이 많고 인구가 많고 국력이 강하면 성문을 크게 세우고, 힘이 없는 도시는 성문을 조그만하게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가사의 성문은 제일 컸어요. 거기를 의도적으로 삼손은 간 거예요. 자,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이거 원문에는 이겁니다. 삼손이 잠들지 않았다, 안 자고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잠들지 않았어요. 대기하고 있어요. 적들을 공격할 타이밍을 보고 있었지 쓰잘데기 없는 짓 한 거 아니에요. 얘들이 새벽에 치려고 준비하는 걸 삼손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내 생각에는 가사에 있는 그 기생이 알려준 것 같아. 야, 니 우리 고객인데 저놈들이 니 죽일라 그런다, 니 좀 조심해라, 그렇게 일러준 거야. 그래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알았다, 내가 이제 시간이 되면 나가겠다, 딱 준비하고 있다가 밤중에 적들이 생각하지 못할 때 일어나서 나갑니다. 싸움을 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지금 전투를 붙을 준비가 안 됐어. 그때 한다는 게, 성문에 가가지고 문설주와 문빗장, 성문짝가, 이걸 다 뺐다라는 건 뭐냐 하면, 기둥 뽑고 문짝 뽑고 복까지 다 뜯어내버린 거야. 여러분, 이게 한 3m의 무게가 거의 톤 단위의 무게예요. 근데 그걸 다 뽑아버렸어. 아예 문짝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굳이 들고 지금 어디로 갔다 그럽니까? 잘 보세요. 헤브론으로 갔어요.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땅입니까? 유다에 속한 땅이고 해발 927m예요. 그 언덕길을, 이거 문짝을 빼가지고 들고 갔어, 이 양반이. 60km를. 여러분, 삼손은 뭐 힘이 세다고 이게 안 힘듭니까? 힘들어요. 운동 잘하는 분들 근육이 이렇게 있다고 해도 운동할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요. 삼손도 힘들어요. 의도적으로 블레셋의 랜드마크를 뽑아다가 이스라엘의 랜드마크인 헤브론 산 꼭대기에 갖다가 심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의 위세가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위세가 강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시는요, 갈렙이 정복을 했어요. 기억하시죠? 응?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데가 헤브론이야.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모든 조상들의 무덤이 이 땅에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여기가 상징적인 도시예요. 여기가 마음의 고향이에요. 우리를 억누르는 블레셋의 가사에 있는 성문이 이쪽으로 옮겨졌다.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서 유다 지파는 감동을 받아야 돼요. 유다 지파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왜 자꾸 긁어 부스럼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 얘기에 대해서 삼손은 대답을 한 겁니다. 아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놈들이 우리를 압제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 봐라, 내가 성문을 뽑아갖고 왔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사에 가가지고 기생 만나다가 위기에 봉착했잖아, 그러니까 들릴라한테 죽는 거야 라고. 복선이야. 여자한테 당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계하라고 한번 던져준 거야 라고 얘기해. 여러분, 절대 그 뜻이 아닙니다. 성경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건 그 복선이 아니에요.
블레셋의 권세를 이스라엘로 옮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삼손을 본 척도 하지 않아요. 또 저놈 때문에 시끄러워지겠구나, 또 저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어떡하냐, 이것만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블레셋만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치적으로 국방이 힘들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걱정합니까? 자, 우리가 뭘로 이제 먹고 사냐? 우리 어떡하냐? 내 직장이 유지가 되겠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것만 바라봐요. 우리나라가 힘들어지는 것만 바라봐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는 이유가 없어요.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도와달라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 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요 문제 해결해서, 미국과 무역 협상, 중국과 무역, 돈만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의 미래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때 우리는 어떤 선교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어요. 삼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여기서 삼손은 지쳐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인데 이제 낙심 안 되겠습니까? 낙이 특별로 1000명을 죽여도 돌보지 않고, 혼자서 그 싸움을 다해도 돌아보지 않고, 헤브론에 있는 성문짝을 뽑아갖고 와도 돌보지 않아요. 그래서 삼손은 이제 외로운 마지막 싸움에 들어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자, 소래골짜기라는 뜻은 최상의 포도나무가 있는 곳, 이런 뜻입니다. 블레셋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자꾸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성경 다 찾아봐요. 들릴라가 블레셋 여자라고 나오는지. 영화에서 블레셋 기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얼핏 보면 그렇게 보여요. 블레셋 기생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내가 성경 다 찾아봤는데 블레셋 여자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 이름도 히브리 이름이야. 들릴라라는 뜻은 매달려 있다, 아주 약하게 가냘프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래골짜기에 들릴라 이러면 최상의 포도나무에 포도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탐스러워요, 안 탐스러워요? 탐스럽지. 아름다웠단 얘기예요. 근데 굳이 이걸 외국어로, 중동 언어로 이 이름을 번역해 가지고 쓰지도 않는 말로 번역하면은 밤의 여인이 돼요. 그래서 태양 같은 삼손을 잡아먹는 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 제대로 분석하면 들릴라의 이름의 뜻은 매달려 있다지, 매달려 있는 먹이라는 뜻이지, 밤의 여인만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 물어보세요. 블레셋 여자라는 증거가 있는지. 없어요. 근데 히브리 여자라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블레셋 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삼손이 이제 이 여자를 왜 사랑했느냐, 이제 이 부분은 실수예요. 이건 삼손이 잘못했어. 근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나이 먹고 외로운데 자기가 사명을 가지고 그 어떤 일을 해도 동족들은 돌보지 않고 기억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한테 너는 외로워서도 안 되고 네 혼자 끝까지 싸워라,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싸움만 하고 다니는 그냥 외로운 영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삼손이 여자한테 무너질 수 있겠다,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나머지 여자들은 전부 다 싸움을 걸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죠? 그 이방 땅에 간 거예요. 여기는 접경지지 블레셋 땅도 아니에요. 자, 거기에 가서 들릴라라는 여자를 이제 사랑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찾아옵니다. 그 여인에게 가서 살살 꼬셔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블레셋 여자라면 삼손이 결혼하려고 했던 그 딥나의 여인처럼 동네 불량배들도 와가지고 뭐합니까? 너 알아내라, 안 알아내면 너 죽이고 불태워버리겠다 그러죠. 이 여자가 블레셋 동족이고 배신할 수 없는 존재라면 협박을 했을 거예요. 안 알아내면 죽이겠다. 근데 유대 여자니까 삼손의 편에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 여자는 돈으로 구워 삼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여자는 블레셋 여자가 아니에요.
5개 부족이 와가지고 각각 지도자들이 은 1,100개씩 주겠대. 여러분 이게요 연봉으로 따지면은 그 당시에 따라합시다 100년치 연봉. 이 연봉이 얼마인지 몰라갖고 내가 한 5천만 원으로 계산을 해봤어. 100년이니까 이게 50억쯤 되는 거야. 50억. 여러분 봄이나 누가 니한테 50억 주면 선제 팔 거지. 안 그래도 팔고 싶은데 50억이나 받고 팔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 여자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이쁜 여자야. 원래 이쁜 여자들은 조심하세요. 남자들 아무나 사랑하지 않아. 이 미소가 우리 여집사님들 미소가 자기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미소인데, 들릴라의 미소인데, 하면서 우리는 아무나 사랑하지 않지 이런 표정 갖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야 설교가 돼요. 자, 야, 이 정도를 주면 누가 안 넘어가겠어요? 누가 안 넘어가? 그런데 이놈들은 이만한 돈을 주고서라도 삼손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한테는 강력한 적이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민족은 평안함이 없는 거야. 근데 그 힘의 근원이 따라합시다. 신적인 힘. 이건 신적인 힘이지 인간이 아니야. 우리가 봐도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건 모르니까 도대체 이게 힘이 어디서 오는 거지? 어떤 주술을 행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끊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돈을 주고 정보를 캐오라고 들릴라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이 여자는 이제부터 열심히 일하기 시작해요. 총 4번을 일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건 번역이 잘못됐어. 어떤 머저리 같은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밀을 알려주겠어? 여러분 이 멘트 가지고 남편을 속일 수 있겠어요? 아무도 안 속아요. 근데 여기 원문에 보면요 어떤 뉘앙스를 띠고 있냐면, 내가 찾아보니까 당신이 이래 얘기해서 들릴라가, 내 여자 목소리로 해야 되는데 지금 목이 쉬어가 안 돼. 당신이 이래 해야 되는데 안 돼요. 대충 들어요. 당신이 만일 나를 사랑한다며. 삼손은 사랑하는데 이 여자가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나도 사랑하는데 나는 표현하지 않아. 네가 확실히 표현해주면 내가 얘기하겠어. 이거거든. 삼손은 확인만 받으면 얘하고 결혼할 생각인데 이 결혼할 여자가 옆에 와가 살살 꼬시는데 사랑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야. 당신이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다르게 얘기하네요. 나 이게 당신의 힘의 근원이 너무 궁금해요. 그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당신의 그 소중한 비밀을 나한테 알려주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속죠. 사랑을 전제로 이거 야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알려줘야 되지 않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남녀가 처음 만났는데 여자가 그러잖아. 내가 몇 번째 여자야? 너 옛날에 애인 없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남자들이 처음에 뭐라 그래요? 난 당신이 처음이야. 근데 하는 거 보면 어디요? 딱딱 데리고 가는데 보면 다 경험이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자꾸 여자가 의심하는 거지. 아 이거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잘하는데 멘트도 너무 잘 나오는데 이러면 의심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면 옆에서 계속 꼬셔. 그 학교 다닐 때 그 누구 만났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 사귀었어 안 사귀었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야 정말 우리 사이에 그거 얘기 안 해주면 이 관계가 되겠니? 그러면서 살살 꼬시면 남자들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집사님 표정 보니까 안 넘어가. 야 대단한 표정이야. 집사님은 넘어가. 옆에서 꼬시면 바로 넘어가갖고 얘기하실 것 같아. 응? 삼손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저 뒤에 있는 집사님은 말 안 해도 먼저 얘기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자기야 막 먼저 얘기할 것 같아. 이 남자들이 이리 어리석어요. 당신이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그 비밀 나한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사랑하니까 순진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처음에 거짓말을 합니다.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 이건 끈 같은 건데 아직 살아있는 끈이에요. 마르지 않았어. 습기가 있으니까 이게 더 딱딱해.
이런 끈으로 처음에 속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당하잖아요. 그 줄을 진짜 준비해가지고 자기를 결박을 해. 그리고 블레셋 애들이 쳐들어와. 그러면 이 여자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이 두 번째는 넘어가면 안 되지. 근데 삼손은요, 따라합시다. 자신이 있었다. 왜 그래요? 이 삼손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봐요. 세 번째까지 이러고 있잖아. 이제는 내 머리털을 날실과 배실처럼 직조기에 넣고 꼬면은 내가 힘이 말도 안 되지. 근데 이걸 믿는 드릴라도 바보고 속는 삼손도 아무리 지쳤어도 왜 자꾸 넘어가냐라는 거야. 여러분, 삼손은 지금 장난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가 뭔 짓을 해봐라 내가 힘이 빠지는가? 왜 그러냐 하면 나시린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쓰는 걸로 계약이 돼 있잖아. 근데 지금까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결혼 잔치상에서 술을 마셨겠죠. 그래도 힘이 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자에게 있는 꿀을 먹었어도 힘이 있었어요. 그죠? 시체를 가까이 하면 나시린의 정함이 깨어지는데도 삼손은 깨지지 않았어요. 독주에도 깨지지 않았어요. 머리털쯤이야 그러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지금 잘 들으셔야 돼. 이 상황에서는, 민족이 이런 상황에서는 나를 쓸 수밖에 없을 거야. 내 힘은 빠지지 않아. 그러니까 삼손은 재미삼아 드릴라하고 지금 연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 영적으로 잠이 드니까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아까 이 근본적인 원인은 유다 지파가 반응이 있다 없다? 없었다. 삼손은 그걸 기대했던 거야. 근데 그 사람들도 반응이 없으니까 삼손도 지쳤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지. 하나님한테 말은 못하지만 나 더 이상 이 싸움 하기 싫어요 그랬겠지. 왜? 외로우니까. 자, 세 번의 실패해도 이 여자는 돈이 50억이 걸려 있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이 정도 돈이 걸려 있으니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삼손한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야, 너무 옆에서 괴롭게 하니까. 여러분, 남편들 이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잘해야 돼. 이건 악마의 유혹이야. 대답하시면 안 돼요. 계속 옆에서 힘들게 하면요, 남자들은 성격이 있어가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삼손도 무너져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냈다. 조금도 비밀을 남겨두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시린이야. 머리를 깎으면 안 돼. 태어날 때부터 나는 나시린이었어. 내 머리가 승려처럼 이게 싹 밀려버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삼손은 속고 있어요. 삼손이 어디에 속았냐 하면 진짜 머리가 밀리면 힘이 떠날 줄 알았어.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삼손이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생각하죠.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은 잘 공부하셔야 돼. 지금 아무리 졸려도 졸면 안 돼. 이건 어디 딴 데 가서 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사의 성문까지 뽑아줬는데 먼저 배경입니다. 아까 설명했죠? 아무도 반응이 없으니까 지금 지치고 낙심돼 가지고 무너져 있어요. 이제 삼손은 평범하게 그냥 살고 싶어요. 나시린이고 뭐고 다 귀찮아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용사라도 낙심되고 지치면 무너지는 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나 맨날 교회 다니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일상이다,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왜? 버릇이 돼가지고 예배하러 오는 것까지 괜찮아 그래도. 근데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영적인 일을 추구하다가 반응이 없을 때 어떻게 되냐 하면, 따라합시다. 지친다. 반응이 없으면 지치고 낙심해버려요. 그때 우리는 그걸 놓습니까 안 놓습니까? 놔버려요.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자,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불러내고 돈 받고 끝내버려요. 머리 밀어버려요. 여러분,
드릴라의 별명이 따라합시다. 구약의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더 불쌍해. 은 30밖에 못 받았잖냐. 이 여자는 한 50억 땡겼어.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의리가 있지. 이 돈 준다고 이렇게 팔아 넘기시면 안 되는데 이분은 돈을 더 사랑한 여인이었어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 머리털 7가닥을 밀었다고 삼손이 머리카락이 7개밖에 없었다 아니에요. 아니면 7가닥으로 따놓은 거야. 머리가 너무 기니까. 그리고 7가닥 다 밀었다는 뜻인, 따라합시다. 완전히 밀었다. 완전수를 써가 밀은 거야. 자 지금 빠박이가 돼버렸어. 완전 싹 밀어버렸어.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지금 심각한데 내가 여기서 또 웃기고 싶은데, 자 여자 무릎 베고 잡은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손 내리시고. 그 손 들 수 있다는 건 와이프 무릎 뺀 거죠, 그죠? 네. 저렇게 넘어가셔야 돼. 근데 이게 어떤 그림이냐 하면 삼손이 지금 여자의 무릎 베고 잔 것까지 지금 다 설명되고 있잖아요.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삼손의 안식처. 거기서 쉼을 찾았던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여기를 안식처로 삼으면 안 돼요. 누가 안식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처죠. 그 앞에 가서 쉬었어야 돼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반응이 없으니까 자꾸 어디 가서 쉬어요? 드릴라한테 가서 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삼손의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나시린이니까 독주 마시지 말고 시체 가까이 하지 말고 머리 깎지 말라고 돼 있지, 머리가 네 힘이라고 나온 적은 있다 없다? 없어요. 삼손은요, 힘이 언제 나오냐 하면 잘 들으셔야 돼.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삼손이 그때부터 힘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나와요. 14장 6절 19절에도 사자를 찢든 아스글론에 내려가가지고 사람을 쳐 죽이고 옷 가지고 올라오든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삼손이 힘을 썼다고 돼 있어요. 15장 14절에도 그들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소리치며 올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과 함께 했고 삼손이 그들을 쳐 죽였다고 돼 있어요. 언제 힘이 임했다고요? 머리카락이 길 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삼손은 힘을 썼던 거예요. 성도들도 착각합니다. 기도로 승리해야 된다. 기도로 이겨내야 된다. 기도로 그러는데 성공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날 도우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뤄냈다가 아니라 우리 집에 그래도 재산이 있으니까 내가 견뎌냈다, 내 마누라가 똑똑해가지고 이겨냈다, 내가 판단을 잘했다,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그 성도는 무너지는 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기껏 해가지고 이 친구가 착각한 게 뭐냐 하면 머리 밀지 말라고 엄마한테 얼마나 들었겠어. 그러니까 내 힘이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드릴라도 착각을 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은 머리카락이 밀려도 하나님은 임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머리를 지키는 게 율법을 지키듯이 하나님과의 계약 조건이 돼가지고 머리카락을 지키고 하나님의 힘을 부여받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용하시는 증거,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증거가 머리카락이었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과 나의 나실인 계약, 하나님은 나를 들어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계약에 있어서, 따라합시다, 모티브, 주제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테마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이해가 되죠? 머리카락이 길러야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날 쓰는 거에 대한 나의 표식인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 표식을 너무 경홀히 여겼죠. 착각해서 나는 이제 이 일 하기 싫어, 지쳤어,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한 거잖아. 그때 하나님이 삼손에게 임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고 안 임하고는 내가 주일 성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헌금 열심히 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 그래요. 나 교회도 다니고 11조도 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래요 그래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고 성도로서의 도리가 예배지. 그거 잘했다고 하나님 내 축복해주고 안 해주고로 따지시면 안 돼요. 삼손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시리는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지키기 위해서 술의 충만함을 받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내가 머리털로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내가 부정함을 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나님 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가셔야 돼.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이 귀한 예물로 그에 대한 고백으로 증거물로 내가 보이겠습니다 라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봉사 외에요, 찬양 외에요, 모든 것이 같은 이치예요. 찬양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 그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삼손이 실수한 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여인이 끼어들고 삼손이 지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머리카락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잘 보세요.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삼손이 머리카락이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더라가 아니잖아.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삼손을 버렸다 나구나.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는 걸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죠. 이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린 거라 그랬죠.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버린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지금 잠시 나를 버리지만 하나님 회복해 줄 걸 믿습니다라고 하는 시편을 인용했다 그랬죠. 여기서 우리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 버렸다 그래가지고 지옥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잠시 고개를 돌려야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끝부분에 배에 고무를 베고 풍랑 가운데 잘 주무시잖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못 자요. 그 관계성의 문제예요. 풍랑 가운데 잠을 자냐 못 자냐도 관계성의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시잖아요. 삼손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삼손에게도 고개를 돌리신 거다. 여러분, 예수님하고는 차원이 달라서 예수님하고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원리를 설명하는 거야. 예수님한테서도 그렇게 해야 구속을 이루듯이 삼손도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야 삼손이 붙잡힐 거 아닙니까? 그래 눈도 뽑히고 잡혀가가지고 수치를 당해야 하나님이 이루어낼 수 있는 마지막 사역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깨졌어도 하나님이 하고 싶으면 힘을 줄 수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문제가 아니라. 자꾸 머리카락은 그냥 테마로 엮어서 가는 거지, 모티브로 가는 거지,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라고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삼손을 버려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 있었던 거다라는 걸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기 바랍니다.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았어요. 드릴라의 협조로 잡았어. 드릴라는 이제 돈 받았어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그 성문을, 가사의 성문을 뽑혔을 때 얼마나 화가 났냐 하면 삼손을 잡아다가 아스글론으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갑니까? 가사로 가요. 가사에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의 신 다곤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 삼손을 이겼다라고 하며 거기서 극형에 처하는데 죽이기가 아까운 거야. 이게 한 방에 죽이면 너무 단순하잖아. 눈을 뽑아서 무력하게 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맷돌을 돌리고 노예처럼 부림으로 말미암아 그걸 희롱하면서 이 사람들이 잔치를 벌려요.
이게 그 당시에는 제일 부끄러운 극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왜 부끄러운 극형입니까? 모든 고통을 다 주지만 수치심까지 주는 거 아니에요. 그 그림에는 우리가 민망해서 예수님 옷도 입혀놓은 거예요. 원래는 다 벗겨놨어요. 삼손도 지금 똑같은 신세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앞도 안 보이니 방법이 없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야. 삼손이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 와, 머리카락 잘나니까 다시 힘을 쓴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자라다라는 것은 식물이 싹이 나다인데, 따라합시다. 창조의 섭리. 예, 하나님이 생명을 하나님의 영으로 살릴 때, 그때 쓰는 다시 살아났더라, 영이 다시 살아났더라 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눈이 멀고 거기서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뜻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머리카락은 뭐다? 모티브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막 잔치를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삼손 보고 비웃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 이게 삼손에 대한 그들의 평가예요.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의 가장 강한 원수를 잡았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전과를 올린 사사였다 하고 동일한 뜻이에요.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을 이렇게 보는데 우리만 삼손을 무시해요. 이걸 우리가 오늘 싹 뜯어 고쳐야 됩니다. 지금 잘 생각하세요. 삼손이 들릴라한테 속아가지고 머리털 깎여가지고 잡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블레셋에 붙였기 때문에 잡혔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삼손은요, 여기서 그들을 방심시키고 있어요. 바보 짓거리 일부러 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삼손이 들릴라한테 부탁한 게 아니고 자기 지키는 군인한테 얘기해요. 나 저 기둥 잡고 잠깐만 좀 쉬게 해주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걔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생각한 거야. 걔도 저놈 이제 머리털 밀리고 눈 뽑혔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나 그러면서 거기에 딱 데려다 준 거야. 삼손이. 이거는 삼손의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지금 소리는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남녀가 3,000명이고 블레셋 5개 도시에 모든 지도자들과 군인들과 엘리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축하 파티를 벌이고 있다라는 게 삼손의 귀에 들립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자, 이 기도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 여러분,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놈들은 비웃고 있어요. 근데 삼손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삼손이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뭘 깨달았냐? 머리카락의 힘이 아니야. 내가 눈 뽑히고 이 신세에 처해봐서 하나님만 묵상하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방법이 없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잖아.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머리카락이 힘이 아니라 내 힘이 임할 때는 내가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릴 때였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언제? 눈 다 뽑히고 이 신세가 되니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오고 내 능력으로 살아오고 내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지만 우리가 무능함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힘이 다시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인생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삼손이 하나는 왼손 하나는 오른손에 껴서 의지하고 무너뜨려 버려요. 그때 그 모든 공간이 무너지면서 그곳에 있던 자들이 다 죽어버렸어. 얼마가 죽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함께 죽인 자들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았다. 그의 마지막 전쟁은 성공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사건이 있으면 블레셋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지도층 엘리트가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이때부터 블레셋은 위세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까지 삼손은 하나님의 전쟁에 충성한 용사였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기록으로 본장이 끝나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블레셋에 내려갔어요. 옛날 같으면 겁나가 못 가요. 근데 삼손은 형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원래 애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삼손을 줬을 때는 특별하게 준 거지. 그러니까 동생을 안 낳았을 거야. 그러면 이건 삼손의 형제들이 간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 내려간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했는데,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가 어디냐 하면 마네단이에요. 여러분 13장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임재했고 삼손을 쓰기 시작했다. 13장 25절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출발지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 성경에서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 있었다. 예, 하나님은 원래 원상복귀 시키는 걸 좋아해요. 이 땅의 마지막 날이 오는 것도, 우리가 무너뜨린 이 땅을 하나님이 다시 다 회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상복귀를 좋아하는 분이야. 죽었지만 그 육신을 고향으로 옮겨왔고 그의 첫 사역지로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삼손은 너는 늘 내 안에 있었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이 감히 블레셋의 수도로 내려갑니다. 왜요? 삼손이 다 죽여놨기 때문에. 다시 방배해가지고 우리를 칠 힘이 없다라는 걸 그들이 알고 이스라엘 마음속에, 따라합시다, 소망이 생겼다. 야, 잘하면 이길 수 있겠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하면 이길 수 있겠다는 걸 삼손을 통해서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삼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압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같은 레벨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기드온하고요, 바락하고요, 삼손하고, 입다, 다윗, 사무엘하고 어떠하다? 야, 입이 아플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대단한 믿음의 용사들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감히 지금 다윗하고 사무엘하고 같은 급이었다. 여러분, 우리만 삼손 무시하지 성경도 삼손을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하면 입 아픈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시간적 차이가 있으나 삼손과 입다하고 사무엘하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겹쳐요. 나이 차이는 있어요. 근데 동시대에 알던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입다는 동쪽에서, 삼손은 서쪽에서 싸우고, 사무엘도 이 후대 시대지만 삼손과 연결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삼손이 장렬하게 전사했다는 소식을 사무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게 됐겠죠. 이 복음을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순회 전도를 하고 다닐 때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겁니다. 그때 이걸 누가 듣습니까? 사무엘이 후대에 전한 그 복음을 어린 다윗이 듣고 자라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이 삼손의 이야기를 들을 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부르짖는 자의 기도는 들으시는구나. 이스라엘을 통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시구나 라는 것을 어린 다윗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듣고 자랐던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은 이런 영향력으로 전달되었고, 어린 다윗은 자라나서 이 싸움에 종지부를 찍어버립니다. 블레셋을 박살내버립니다.
다시는 힘을 못 얻도록 아주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시작한 가장 강한 적 블레셋과의 전투는 다윗이 일어나서 마무리하는 걸로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영화나 보면서 삼손을 이제는 비웃지 마시고 홀로 외로운 싸움 끝까지 이루어낸 그를 가슴으로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한 용사도 낙심하고 지쳤을 때 무너졌어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여호와만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쉴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여러분 영혼의 쉼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이 마지막에 깨달았던 게 그거죠. 머리카락이 힘이 아니더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간절히 찾아야 된다. 그때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 삼손이 마지막에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간절히 찾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힘과 능력이 있음 믿으시고 오늘도 내 모든 것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임마누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